제가 여러분에게 금요일 날 문자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 8월 21일,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목사 칼럼에 제가 쓴 글을 꼭 읽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이 책의 제목하고 똑같아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 지금부터 정확하게 10년 전에 제가 독후감 비슷하게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13년 8월 21일, 이번 주에는 제가 우연히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지은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IVP 출간이라는 책을 접하고 읽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가서 보시면 그동안에 좀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영어로는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사적인 세상을 정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더는 무질서한 거를 질서 있게 만들어야 된다.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사적인 세상, 여기는 이걸 내면 세계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책입니다. 국내에서 기독교 서적이 91세 인쇄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것은 곧 20만 권 이상 인쇄되었다는 것인데, 이 정도면 일반 서적도 큰 베스트셀러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이 91쇄가 인쇄가 된 그런 이유를 금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성취 욕구, 그 다음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내면 세계의 질서, 이 두 가지, 우리 인간이 원하는 성취 욕구, 또 성령님이 원하시는 내면 세계의 질서, 고든 맥도날드는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공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걸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것을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서 영의 눈이 조금 더 열리면 이런 것을 구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괄호치고 누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가능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 예배당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이 결국 저의 내부에 있는 성취 욕구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이 동기를 자꾸 되새겨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 지난 4년 동안은 매해 이사와 확장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이제 15년 됐는데 이 글이 이제 10년 전쯤에 이제 쓴 거니까, 송내에서 8명 뭐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 교회가 사람들이 이제 넘치니까 확장하고 이전하고 확장하고 이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이때는 제가 가서 시간을 보니까 논현동 저기 소래예배당으로 이사를 갔는데 처음에 1층 반을 썼어요. 1층하고 한 층 반을 썼는데 더 사람들이 늘어나서 어쩔 수가 없이 또 반층을 이렇게 해서 확장을 하는 그런 때 제가 이 책을 접하고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교회가 시작된 후 지난 4년 동안 매해 이사와 확장 공사 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야욕을 가지고 교회를 확장하려고 애를 쓴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새로 오면서 자리가 모자라고 교육 공간이 모자라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에게는 사실 이런 일이 즐겁지 못합니다. 저 자신만 생각하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송내에 있던 예배당에서 200여 명이 모여 오손도손 지내며 저녁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시간,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던 시점이 그 시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사람이 늘고 할 일이 늘면 또 기존 성도들하고 교제를 제대로 이제 나누지 못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계속 확장이 되고 또 미디어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사람들 설득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확장이나 또 미디어 선교 이런 것 때문에 헌금을 또 부탁하는 그런 일도 제가 또 해야 되고, 이게 제게는 굉장히 심히 괴로운 일입니다. 특히 빌딩을 확장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큰 고역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피곤할 것입니다. 또 이런 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고 비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걸 다 겪고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서창
예배당에. 예. 이 책을 중간쯤 읽으면서 혹시 저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외적인 부흥, 성장으로 인해 깨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3장에는 쫓겨다니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계속 쫓겨다니는 거, 일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그 3장에서 언급되는 그 쫓겨다니는 사람이 혹시 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이제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럼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성장하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자는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아주 쉽게 잘 썼습니다. 앞으로 빌딩 문제 등을 제가 해결하러 다니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그렇게 썼는데 결국은 또 이제 이거 해결하러 다니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서창 예배당을 우리가 졌거든요. 바라기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바라는 바인데 제 개인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을 이제 여기까지 와서 짓게 됐어요. 외적인 부흥보다는 조용히 영적 질서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참다운 인생임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또 제 아내와 가족들을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영적인 기상도는 목사의 영적인 수준과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기가 많아 늘 여러 사람들 어렵게 하는 저 같은 목사는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좋은 목사, 성경 교사이기 전에 좋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제가 샬롬 패스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날 글을 올렸어요. 그게 정확하게 2013년 8월 21일입니다. 근데 10년이 지나서 또 쫓겨다니다 보니까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집어든 거예요. 2023년 8월에.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고 있습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도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거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책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이 책은 그냥 크리스찬의 자기 개발 혹은 성숙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 이런 책이 있잖아요. 그런 책하고 내용이 비슷한 책이에요. 다만 이제 저자가 이렇게 유명한 그런 목사고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하고 3대째 목사를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성경적인 내용을 이런 그 자기 개발 이런 서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쉽게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안에 가서 보면 마더 테레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 전도단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임재 체험할 때 늘 얘기하는 로렌스 형제 이야기가 나오고, 어거스틴, 천주교, 추기경 이런 게 이제 나와서 그런 부분은 그냥 쓰레기처럼 갖다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인본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자기 개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우리 마음에 딱 맞는 책은 없다. 자기가 쓰기 전엔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맛있는 조기, 맛있는 민어 이런 게 있으면 가시를 잘 발라서 살코기만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도 그런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게 한 90% 이상 이제 되니까 10%는 갖다 버리고 좋은 것만 이렇게 잘 골라서 먹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저희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있는데 제가 적어도 20번에서 30번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1장에서 3장인데 바울 서신의 공통적인 이런 특징과 같이 앞부분은 교리, 뒷부분은 성화 이렇게 되는데 앞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화를 가야 되기 때문에 1장에서 3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특별히 제 처는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이걸 좀 빨리 좀 넘어가지 왜 안 넘어가냐고.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해야지 그게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장이 이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3장 두세 번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야 우리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성화가 나오는데,
지금은 성화에 대한 그런 설교가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내면 질서의 내면 세계의 질서, 그다음에 영적 성장, 이 책에서 제가 몇 개를 선택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2주나 3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의 첫 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은 이런 무서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면에 질서가 없는 사람은 질서를 전파할 수가 없다. 내면의 질서가, 내면이 이게 질서가 없이 그냥 완전히 무질서한 사람은 질서를 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목사에게 제일 딱 다가오는 말 아닙니까? 이 목사가 내면이 무질서하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질서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처럼 질서 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온 우주 공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목사의 내면에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이거를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거 읽으면서 자세히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좀 잘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책이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여러 사람들이 독후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에 가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그 다음에 독후감 이렇게 치면은 여러 사람이 써놓은 독후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이 책을 좀 소개하기 위해서 가져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나는 이 책을 영적 성숙을 위한 홀로서기의 교과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독후감 쓰신 분이 그렇게 썼어요. 영적 성숙을 위한 홀로서기의 교과서다. 맥도날드 목사님이 원 제목을 아까 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 뭐라고 쓰시? 원 제목이 Ordering Your Private Worl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이 내부에 들어있는 그 사적인 세계에 이거를 정비해야 된다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개인적이고 은밀한 내면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 내면 세계가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위기를 만날 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허물어져 내리는 증상 해서 이거를 함몰증후군, 이게 한국말로 표현한 함몰증후군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싱크홀, 이게 커다란 구덩이가 생겨서 밑으로 푹 빠지는 이 싱크홀 증상을 겪게 된다 하는 거를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썼어요. 준비 없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은데 이런 싱크홀을 만났을 때 그동안 내면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지 본인이, 이 저자 자신이 느끼고 그리고 이거를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면 세계를 질서를 잘 확립할 수 있는지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건 이제 제 말입니다. 저자인 맥도날드 목사는 간음죄를 짓고 심지어 목사직에서 해임이 돼서 몇 년 동안 목사를 하지 못하고 그 겨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생활을 몇 년을 지속을 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목회도 잘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 아내도 아주 훌륭한 그런 분이고 한데, 하여튼 어쨌든 다윗처럼 이렇게 간음죄를 이렇게 져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낸 그런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이제 회복이 돼서, 그래서 모든 거 극복하긴 했지만 이 모든 거 극복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게 뭐냐?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한 거.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니까 그걸 이제 벗어나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빌 클린턴 그 대통령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할 때 빌 클린턴에게 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본인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런 거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지금 책이 개정판이 나올 때 78살 지금 더 됐겠죠. 그런데 손자 손녀가 5명. 근데 뭐라고 썼냐 하면 지금도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지금도 여기 앞에 가서 보니까 개정판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거든요. 싱크홀은 여러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찾아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다윗 해갖고 성경의 모든 그런 일이 인간의 그런 그 역사를 가서 보면 싱크홀 이야기예요. 싱크홀이 닥쳐올 때 어떻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시 이제 독후감으로 돌아가서 맥도날드 목사는 동시에 이러한 일을 막고 삶을 정돈하고 준비하는 방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제한된 인생을 귀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제한이 돼 있다, 리밋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64세요. 엊그제 20살 같았는데 64세,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한계가 있다는 거, 이거를 의미 있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홀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걸 예수님 이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내면이 정돈이 되고 질서가 이제 잡히게 되면 외적인 환란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도 요동하지 않고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화된 크리스찬이 이제 될 수 있다. 지금 이 저자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문과 그 다음에 서론부에서 맥도날드 목사는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타고난 재능에 의한 빠른 출발, 빠른 성공의 위험성을 예시함으로써 내면 세계가 정돈되지 않은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부딪히는 고갈 상태, 영어로 이야기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서부터, 젊은 나이부터 이렇게 하다가 그걸 추구하다가 모든 게 다 고갈이 되는 번아웃 상태를 이제 만나는데, 이렇게 이게 잘못되면 그러면 싱크홀에 빠져갖고 인생을 완전히 망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 본인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을 요약을 해서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삶에서 훈련에 힘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 정말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좀 하나님하고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삶,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의도적으로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안 하면은 용두사미가 된다. 처음에 시작이 좋았어요. 막 빨리 치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끝에 가서 주저앉아서 싱크홀에 빠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전반부에서 언뜻 보기에 외적인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이는 나 같은 사람, 이 맥도날드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통렬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맥도날드는 3대째 목사를 하는데 28살에 신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목사로 부임했는데 수백 명 있는 그런 교회 28살짜리가 가서 목사를 했으니 얼마나 성공을 한 거겠어요. 그냥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푹 꼬꾸라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거든요. 이걸 이제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책에 가서 보니까 이 32쪽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다른 두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우리의 외부 세계 혹은 공적인 세계는 좀 더 다루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좀 더 가늠할 수 있고 눈에 보이며 확장 가능한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는 일, 놀이, 소유, 그리고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는 수많은 친분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 인기, 부, 미모 등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좀 더 영적인 영역입니다. 이 세계는 선택과 가치가 결정되는 중심부, 선택과 가치가 결정이 되는 중심부로서
고독과 성찰이 추구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내적 질서의 확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예배와 신앙, 고백이 행해지는 장소가 우리의 내적인 세계, 성경적인 우리의 영, 아니면 우리의 마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세상의 도덕적, 영적 오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지켜야 될 때, 여기가 우리의 내적인 그런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적인 영역과 영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두 개 아주 다른 세계에서 이제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적인 세계, 남들이 보는 그런 그 세계, 여기에다가 온 시간을 바치고 충성을 바치고 에너지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계속해서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걸 추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일을 하는데, 내면 세계는 나이가 많이 들고 60, 70, 80이 돼 있는 대로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는 미개발 상태. 왜냐하면 공적인 영역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쉽게 남들의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지만 우리의 사적이고 은밀한 내면 세계는 뭐 우리가 좀 무시해도 외부 세계만큼 이렇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세계에만 신경을 쓰고 산다. 근데 우리가 밀실에서 행한 일로 인해 언젠가 지붕 위에서 통곡하게 되는 것처럼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람은 공적인 영역에서 성공을 했다 해도 언젠가는 인생의 실패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번에 느끼고 10년 만에 또 이제 이거를 읽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서 보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자의 얘기예요. 나는 이 시대의 가장 격렬한 전쟁터 중 하나는 개인의 내면 세계라고 믿습니다. 특히 자신을 실천적이거나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라고 믿는 자들은 마땅히 이 싸움을 치러야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하는 이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된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들인데 너무나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홀 같은 붕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 같은데 내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공적으로 많은 활동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목사를 보면 목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일까, 맨날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고든 맥도날드가 그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그게 아닌 걸로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늘. 그러니까 공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내적으로도 아주 영적인 사람이라고 순진하게 믿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 와서도 일을 많이 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무언가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참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일주일 내내 교회 가서 봉사하잖아요. 집안일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회는 일하러 오면 안 된다. 또 교회가 크면 클수록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10명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없고 5,000명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성경 지식이 많을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예가 바로 저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그러고 보시면은 아마 정확할 거예요. 정확할 거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내면 세계를 희생해서라도 공적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는, 그래서 균형이 깨진 삶에 유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에 아주 훌륭하게 일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면은 더 힘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내면 세계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 눈에 드러나는 그런 일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모임, 더 많은 학력, 더 넓은 대인관계, 더 바쁜 일, 이런 걸 많이 하면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표면을 이룬 이 모든 것이 너무 무거워져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결국 싱크홀이 생겨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하고 어느 날 대화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형제님, 형제님 요새 영적 생활이 좀 어떤지 제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머리를 긁으면서 영적 생활이 뭐죠? 내면 세계가 뭐죠?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한번 내면 생활을 좀 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큐티 하십니까? 이렇게 자기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까? 물었으면 이 사람이 그냥 열정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뭘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할 텐데, 여러분 성도님의 그 내면 생활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면 생활의 정비가 뭔지 그 말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 교회에서 뭘 정해주고 성경을 읽으라 그러고 큐티를 하라 그러고 그거 다 하면은 그럼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맥도날드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자꾸 집요하게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를 정비할 시간을 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러면서 지금 쌓여있는 일, 내 앞에 쌓여있는 일을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쉴 새 없이 달려가도 이걸 다 끝을 못 내는데 언제 제가 내면 생활을 정비할 수가 있겠어요. 저녁마다 약속이 있고 아내는 일주일만 휴가를 가자고 성화하고 집에 페인트 칠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면 세계를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이 질문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보여주는 그런 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질문했냐? 도대체 내면 세계가 뭡니까? 겉으로 봐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해요. 성경도 많이 읽고 큐티도 많이 하는데 맥도날드에게 내면 세계가 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로서 신앙을 고백하고 오랫동안 교회 일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역으로 상당한 평판까지 얻은 그 사람이 그 모든 활동과 선의를 쏟아내는 종교적 소음 저변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조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싱크홀, 이거는 서구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직면해야 되는 영적인 문제를 물리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좀 이렇게 파악을 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컴퓨터 시대가 되면 다 편하게 산다 그래서 컴퓨터 열심히 개발했는데 더 바쁘잖아요. 휴대폰이 있으니까 더 바빠요. 그냥 밤 늦게까지 자기 전까지 휴대폰 봐야 되고, 그렇죠? 할 일이 더 늘어나요. 성공을 쫓아다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누가 봐도 훌륭한 그런 삶을 살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왜 욥기가 기록이 돼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 욥에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욥에게 발생한 그 싱크홀, 그거를 욥이 극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발생한 바세바와의 이런 간음 사건, 그 남편 우리아를 가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 그게 말 그대로 엄청난 싱크홀로 다가오는데 이거를 극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 우리에게도 닥쳐요. 고난과 어려움이 목사든 아니면 누구든 아무리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 다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이 닥치고 이게 현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닥칠 때 내면 세계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나가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다. 미국에 이제 50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저쪽 동쪽에 남부로 가면 길게 생긴 그 주가 있어요. 그 주의 이름이 플로리다 주입니다. 미국 사람들 플로리다 이야기하면 이제 겨울철에 이제 휴가 가는 거 항상 따뜻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싱크홀이라는 거예요. 싱크홀은 땅 밑에 지하수가 딱 이렇게 차 있는데 지하수가 고갈이 되면 땅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도 무너져 내리고 집도 무너져 내리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크기가 얼마쯤 되냐? 직경이 7m에서 10m 이런 직경이 되니까 그냥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가서 한번 잠깐 어떤 사람이 휴대폰으로 찍은 싱크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ouse in Orange County is swallowed by a 25-foot wide sinkhole. 한 Check this out. 7.5m. Cell phone video capturing it all as it unfolded. The large hole first opened up under the house. Look at that. This happened yesterday morning. First it was 15 feet wide. Then residents of that home rushed in to save their belongings. 뭔지 보셨죠? 평상시에 집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하수가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끔 그러면 직경이 7m에서 10m짜리 저런 구멍이 발생하면 그냥 집이 폭삭하고 무너지잖아요. 주차장도 무너지고 공원 가는 길도 무너지고 우리나라도 가끔씩 싱크홀 아스팔트에 생겼다 그래갖고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 플로리다 주는 이게 다반사예요. 그 지형이 그렇기 때문에 싱크홀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멀쩡하던 집 주차장이 그냥 여기 뉴스에서 보듯이 순식간에 싱크홀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그런 현상, 이거를 고든 맥도날드가 어떻게 우리가 내면 세계 이 질서를 확립하면서 이거를 피할 수 있을까?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우리의 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의식적인 공간, 그 영, 거기에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건강해야 된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이렇게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견디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돼서도 막막한 거 이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빼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모세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하며 오늘도 견디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침 기도예요. 아침에 요새 일어나면 너무 막막하니까 저도 목사라 그래서 더 한국적인 말로 신령한 어떤 그런 세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고 귀로 눈에 신비한 환상이 보이고 그런 일은 안 생긴다. 안 생겨. AD 90년 이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 기록으로 주어진 이후에는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추구하면 안 된다. 또 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게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고양이 내고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그러면 무미건조한 그런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엄청 단순한 거예요. 심플한 삶이에요. 이것만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 믿고. 그러고는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뛰어나가는 거니까 이게 엄청나게 단순한 그런 삶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이제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장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내가 두려워한다. 예수님 믿는 게 심플한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해서 요란 법석을 떨고 뒤로 쓰러지고 주여 삼창 해다면서 그냥 그런 소란한 거 아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면의 질서가 확립이 돼야 그 일이 가능하다. 이슈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가 왔다, 뭐가 나왔다, 뭐 했다 하면 그냥 거기 유튜브 영상이 어디 가서 그거 하느라고 정신없이 살거든요. 그러면
남 좋은 일 해주다가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일은 의외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거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가 본문 텍스트인데, 이 본문 텍스트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 부자에게 싱크홀이 닥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잖아요. 그 일이 왜 생기는가? 12장 1절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위선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 위선을 부리냐? 오늘 주제어로 이야기하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위선을 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로 이야기하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이 된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요. 겉과 속이. 근데 이게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으면 남에게 가서 보이려고 하니까 남에게 가서 뭔가 커다랗게 이렇게 얘기하고 아는 쪼그라들어서 아무것도 없고 이런 위선, 예수님이 그런 위선을 부리는 거, 이거 누가 이걸 잘하냐?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늘 외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살아가면 그럼 내면 세계가 질서가 확립이 안 된 그런 사람이다. 의식주, 가치관, 교육, 성경, 교회, 인생의 모든 분야, 이 분야에서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그러려고 하면 내면 세계의 이 질서가 확고하게 확립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4절에서 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을 피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 이런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너는 내면 세계의 질서 이거를 확립을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앞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고 그 뒤에 가서는 그렇죠.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렇죠. 나는 이 길이 좋아서 나는 내 교육관은 이거고 세상관은 이거고 가치관은 이거고 세상이 다 개역 성경 써도 나는 킹제임 성경만 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나? 주변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 그냥 주눅이 들고 나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가? 아니면 뭐라고 얘기하도 나는 확고한 가치관이 있고, 그래서 세상관이 있고, 그래서 나는 내 방법대로 이 성경 말씀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살려고 노력하는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 시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주고 유아세례주고 그래 우린 침례를 주니까 이거 벌써부터가 다르잖아요. 왜 침례를 우리가 행하고 줘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 가서 침례를 주라고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따라 누가 뭐라고 하든지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킹제임 성경을 쓰고 있어요. 킹제임 성경 2단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단적인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 킹제임 성경을 써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밖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우린 킹제임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이단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행전 24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오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바울이 쫓아가는 그 길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거 이단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이단이라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이단이라고 한 그 길을 따라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또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바이블 빌리버잖아요. 맞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거기 있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이블 빌리버잖아요. 지금 총독 앞에 가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앞에 가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 따르는 게 그 이단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 즉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이 무엇하고 조롱을 해도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럼 기독교의 완전 핵심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총독 앞에, 대통령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위선을 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면 겉과 속이 일치하면서 어디든 가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서 위선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고 나를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13절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형제에게 말씀하사 그가 상속재산을 나와 나누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잘 판단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형하고 상속재산 나누는 이 문제도 예수님이 잘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이제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이 14절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나누는 자로 재산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느냐. 내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 말의 초점은 땅의 일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지금 인간의 부패한 속성, 뭐예요? 위선. 내면 세계가 이렇게 붕괴돼서 그래서 위선을 부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누가 위선자가 되냐? 외부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정립이 되는 내부 세상 살피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위선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이제 확립되지 않은 이러한 그 사람들, 그걸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와갖고 재산 나누는 걸 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가서 보니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로 옆에 가서 보면 11장 42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냐.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종류 채소들의 11조는 드리면서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간과하는도다. 외적인 모든 건 다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면 세계에 있는 거, 판단의 공의.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옳은 건 옳다 그러고 그른 건 그렇다 그러고, 그렇죠? 부자든 가난한 거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런 게 다 내면 세계에서 나오는 건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밖으로는 열심히 요만한 거 요것도 10분의 1 이렇게 나눠갖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다. 그게 위선이다. 그리고 또 어떤 일 해요? 사람들이 보면 11조 바치고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안 바치고 이런 위선을 이제 떨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11장 39절에 가서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의 속부분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왜 위선을 부리냐?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제를 하는 거, 교회 나와서 뭘 봉사하는 거, 이 모든 것 속에 탐욕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탐욕.
그래서 모든 것을 할 때 내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나의 외적인 그러한 그 세계를 넓힐 수 있느냐 넓힐 수 없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에 빠지면은 그럼 그때부터는 내면 세계의 질서 확립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이렇게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이런 일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선과 탐욕으로 재산을 불려도 생명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15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대법원장이 되고 뭐 재벌 총수가 되고 이거 다 돼도 그 내부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그 영역, 이 영역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탐욕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우상숭배. 사람의 생명이 그가 소유한 것들의 풍성함에 있지 않다. 뭐 학식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아무리 커도, 그렇죠? 아무리 커도 사람의 생명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1절 쭉 이제 가서 13절부터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히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 이제 부자가 나오는데 꼭 물질적인 부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앞뒤 문맥은 종교적인 위선을 부리면서 그래서 외부 거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그런 사람을 그냥 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부자 얘기가 나오니까 난 부자가 아니니까 이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은 탐욕을 부리는 사람을 지금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외적인 거에만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을 여기서 지금 부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예요.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곳간을 더 크게 줘야 되겠다. 19절은 내가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지금식으로 해가면 이제 은퇴를 잘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 세계. 은퇴도 잘하고 이렇게 해서 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남에게 이렇게 구걸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만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나가야 된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마음속에 언젠가 내게도 싱크홀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없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싱크홀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이 부자는 싱크홀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싱크홀이 내 앞에 닥칠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떻게 지금 하겠어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부자는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내 곳간, 그렇죠? 내 소유, 내 열매, 나의 얘기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20절에 가서 보니까 싱크홀이 이제 생긴 겁니다. 20절에. 그러나가 이제 되면서 이게 반전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내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죽으면 지금까지 외적으로 쌓아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외적인 거 쌓는 게 나쁘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내면 세계에 준비가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러면 외적으로 쌓아놓은 이런 모든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처럼, 이 경우는 부자는 당장 죽었거든요. 하나님이 혼을 요구하시니까. 아니면 몇 년 더 살고 그래서 90에 죽든지 뭐 100살에 죽든지 다 죽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생각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고 살다가 이렇게 싱크홀이 닥치면은,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 인생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먼저 확립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든 게 소용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위선을 떠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 21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고, 외적인 거, 밖으로 보이는 거 모든 걸 위해서 엄청나게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한 자, 내면 세계의 질서가 전혀 확립이 되지 않은 이런 사람이 이 부자와 같다. 오늘 이 키워드로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내면 세계의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은 사람, 그건 어떤 사람이냐? 자기에게 부여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쌓아놓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께 부여하다. 여기 하나님께 부여하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을 가지고, 내세관을 가지고, 성경관을 가지고, 그렇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거,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쓰고, 뭐 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땐 드려야 되고 재능도 바치고, 그렇죠?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부여한 자예요. 그런데 여기 부자는 그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만 생각해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만 부여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쓰고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나는 하나님께도 부여한 사람인가? 나에게도 부여하고 이렇게 갖고 예수님 믿는데 거지가 되고 이래 갖고 구걸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것도 더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에게도 부여하고 하나님께도 부여해야 된다. 동시에 두 개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여기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도 있는데 오늘 수학 사부 선생님이 이제 또 수학을 이제 열심히 하라고 이제 이야기할 텐데, 공부를 안 하면은 나에게도 부여한 자가 못 돼요. 일단은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얘기가 나오면 이제 저를 보시면 이제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잘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자기에게도 부여하고 하나님께도 부여하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이 돼서 이렇게 나갈 때, 그때 외부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죠, 무언가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목적도 이루고, 또 동시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이렇게 깔끔하게 쫙 이렇게 정돈이 돼갖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단순함, 이걸 추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오늘은 플로리다주의 싱크홀, 아까 제가 그래서 화면까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싱크홀, 이게 하몽이랑 집이 무너져 내리는구나. 이 싱크홀을 염두에 두고 내면 세계의 질서를 확립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보물이 정말로 하늘에 쌓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땅에서 하나님께 부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탤런트, 하나님 주신 그런 재물,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를 위해서도 쓰지만 하나님께 부여한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이루게 이렇게 될 때, 섬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거에 풍성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싱크홀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내면 세계를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한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